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몸을 돌이켜 예수를 만났다, 몸을 돌이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였던 제자 중에 요한이란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어울리지 않게 그 인생의 말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반모라 불리는 이 섬은 길이가 17km, 너비는 대략 10km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주변은 옥토가 아닌 온통 돌밖에 없고 아무것도 생계를 위해서 꾸릴 수 없는 어떤 황무지와 같은 섬입니다. 그 반모섬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던져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어찌 반모섬의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을까요? 그 반모섬에 던져진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자신들의 나라를 탐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보여졌던 요한을 그 반모섬에 유배지로 던져버립니다. 유배지는 마지막까지 죽음을 맞아야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배지는 곧 매장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와 삶의 목적과 이유와 궁극적인 이유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황무지와 같은 버려진 땅도 내가 던져지면 매장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파종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던져진 그 땅은 매장지가 아닌 파종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 이유, Y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닌 나로 인하여 매장지가, 파종지가 될 수 있음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며 이 양식을 취하여 나는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것은 땅에 던져놓으나 모든 것은 썩어져 다 버려질, 유기될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의 목적과 이유를 늘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why를,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how, 어떻게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 생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 궁극적인 목적을 묻지 않으니 썩어질 양식인 겁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까?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어떻게 돈을 많이 얻을까? 벌을까? 최근에 연예인 땡땡땡은 강남에 있는 어떠한 건물을 샀대. 근데 그 건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두세 배의 차익을 남겼대.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억의 수임료를 받았다지 뭐야. 그들은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갔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지? 온통 세상은 how,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썩어질 양식입니다. 누구도 저들에게 생의 이유나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인 이유됨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탄해 보이는 겁니다. 죽은 것을 묻는 곳이 매장지입니다.
매장지에 발생되는 현상은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종은 전혀 다릅니다. 파종은 생명을 심는 일이고 이 생명을 심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파종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그 이유를 가질 때에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은 현재 매장지입니까? 파종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직장은, 삶의 터는, 공동체는, 교회는 현재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매장지가 되고 있습니까? 파종지가 되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황폐한 땅에 있으므로 파종지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시간의 종말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을 그 요한을 통하여 새기게 하였고 생명을 낳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매장지가 되지 않았고 파종지,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소망을 실현할 놀라운 하나님의 터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참 독특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어떠한 유언을 남겼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해골을, 나의 뼈를 이 땅이 아닌 너희들이 돌아갈 그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유언하는 것, 왜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은 죽어 애굽 땅에 매장된 존재가 아니라 파종된 자로 너희들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썩어질 육체로 이 땅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남긴 자로, 비전을 심은 자로 나는 파종되어졌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을 매장지로 만들고 있습니까? 파종지로 심어야 될 사람들이 요한과 같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반모섬을 매장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약속, 메가담론이라 말할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파종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됨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의 궁극적인 이유가 심겨져 있죠.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는 것뿐이다. 분명하게 자기의 이유와 존재됨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와 같은 why, 이유를 분명히 그 신비에 새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하려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만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요한이 만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 내 앞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그 열쇠를 가진 자로 알파와 오메가요, 시간의 처음과 끝이요, 하나님의 영원에 침노하듯 임하시는 말씀의 권세로 이 땅과 시간과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그 생명으로 내 앞에 오셨으니 그분을 나는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나야 여러분들 안에 매장지가 아닌 파종지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영원으로부터 임하시는 거룩의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등 뒤에 예수님의 시간은 도래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신에 압도되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장악하심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성령의 장악하심과 임하심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고개를 돌려 예수를 보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더 큰 기적을 원하시는 겁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그 성령의 장악하심에 순복하시겠습니까? 이미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셨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 성령에 완전히 장악될 때입니다. 내 뒤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들음에 존재를 뒤흔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흔들어 놓았거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왜 만나지 않습니까? 내 뒤에 계신 그 예수의 큰 음성을 따라 오늘 밤모섬에 외로웠던 요한은 그 눈물을 훔치며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위인이나 도덕적인 어떠한 본을 보일 어떠한 형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장악되어지며 거룩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미하심과 권위와 영광과 좀처럼 우리가 그분을 뵐 수도 없는 그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되 오늘 이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에 끌리는 옷으로 그 앞에 오시는 예수를 오늘 요한은 보게 됩니다. 옷은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떠한 인생인지, 어떠한 역사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는 그 순간 당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시더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왜냐? 성막 성전을 들어갈 때에 제사장은 자신의 온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드러낼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몸짓과 같이 옷을 입고 예수는 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화평의 제물 되신 예수는 여러분 앞에 와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띠를 띈다 하면 허리에 띠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슴, 심장, 생명이 뛰는 곳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금띠를 여러분들은 보았다면 통곡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가 여러분 앞에 금띠를 띠고 오신다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띠를 가슴에 띌 수 있는 이는 왕밖에 없었습니다. 금띠를 띠고 여러분 앞에 오시는 그 예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꾸라져야 됩니다. 어찌 감히 통치자 되시고 주재권을 갖고 계신 왕이 임하였는데 눈을 똑똑히 뜨며 그분께 대들고 나의 의견을 항변하겠습니까? 나의 엄습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위와 권세 앞에 내 인생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그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종입니까? 왕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종입니까? 왕입니까? 어미함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와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없이 여김으로 밀어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만나야 됩니다. 또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털이 희다는 것은 지혜자, 심판자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지혜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와 계실 때에는 흰 머리를 갖고 흰 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자로
와 계시며 여러분들 앞에 지하자의 면모로 와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꽃.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말씀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 하나 가림이 없이 우리를 꿰뚫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불꽃 같은 눈앞에는 감출 것도 감출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 내 모든 행위를 보시며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면 우리는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위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결과인 행위가 행위든 무의든 그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은 보심으로 그의 믿음 있음을 판단하십니다. 행위 구원은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은 온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또한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발을 보았는데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발은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을 정도의 권위와 권세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권위 있는 걸음으로 오시는 그 발이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을 그 발에 신고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한 이로 우리 앞에 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미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뚫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석과 같은 신발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내 앞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환난을 뚫고 내 앞에 서신 분이십니다.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찢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고 여러분 앞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름 시절에 신학생 때 일입니다. 신학생 때 조그만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자 그 시골 조그만한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에 4명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작은 우리말로 그냥
낯선 말로,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난장이라고 말하는 그 친구였고, 또 3학년이었던 남자아이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였고, 여자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곱상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한 명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언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언니는 이 시골 교회 바깥에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 하면은 그 시골 교회 유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위로 올라가는 유리였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창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들어와 하면 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중학생 정도의 언니인데 그 동네에는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골 동네마다 우물은 하나 있나 봐요. 그 우물을 먹고 잘못돼서 머리가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였습니다. 4명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겁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마지막 날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 그리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서 밥 먹고 교회로 몇 시까지 와라. 우리 물놀이 하러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4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는지요. 이 시골 동네 아이들이 막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빨리 밥 먹고 물놀이 하러 오려고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사모님이 이렇게 삼계탕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삼계탕을 먹으려고 조그마한 사택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길래 제가 그 창호지 문을 이렇게 밀었습니다. 삑 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그 3학년 남자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야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여기 교회에 있어? 빨리 갔다 와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검정 봉지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마룻바닥에 던져놓고 막 웃으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걸 여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물놀이 하고 나면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해준 선생님과 전도사가 가는 걸 아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용돈을 다 털어서 전방에 가서 그 검정 봉지에 아이스크림 3개를 싸갖고 고마워서 던져놓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고맙고, 그에게 던져주고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인데 그 말씀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 아이가 고마워서 그 조그만한 그 아이스크림을 놓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와 서셨는데 그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의 신을 신고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걸음과 환난을 통과한 그 풀무불로 단련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심장은 고장날 수밖에 없고 심장은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물소리로 오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이고 멈추지 않으시는 권위의 음성, 말씀, 물이 바다를 덮는 듯한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로 내 앞에 와 말씀하시는 예수. 여러분들,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추상이 아닌 실제요, 내 삶에 이미 와 계신 예수를 몸을 돌이켜 만날 때입니다. 그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압도하심으로 내 등을 두드리며 나를 흔들어 놓는데도 여러분들은 몸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돌이켜 그 예수를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완전히 전율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앞에 곤두박질 치듯 쓰러져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은 그 예수 때문입니다. 인생을 매장지로 삼지 않고 파종지와 같이 산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게 된 이유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고 참으로 돕기만 있었던 중학교 2학년의 학생에게 그날 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과 그 말씀, 그리고 내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는 애곡과 통곡과 회개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입니까? 얼마나 그 예수를 만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음성의 말만이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를 두 눈으로 목도하며 끌어안는데, 좀처럼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뒹굴뒹굴 구르면서 그 예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너무 외롭다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목 놓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진짜 계시네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진짜네요. 예수님 그럼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죄인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는데 날이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도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놓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놓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뚫고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심장이 죽은 거겠지요. 그 예수를 만나는데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 앞에 울부짖으며 목이 찢어져라 그 예수를 놓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 밤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 모든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이유를 찾았기에, 내 인생의 생명을 찾았기에, 내 생의 근거를 보았기에,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를 만났기에,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열쇠를 가진 이를 만났기에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남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만남으로 이유와 목적을 찾았기에 남들이 하는 방식, 상식, 이성, 합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 세상의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분별과 알게 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나, 그렇다면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믿음으로 하는 게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나는 결혼할 때 믿음으로 하였는가? 회사에 갈 때 믿음으로 하였는가? 학교에 다닐 때 믿음으로 하였는가? 내 가정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묻지 않고 살지 않았다면 도대체 나는 믿음으로 무엇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물어야 됩니다. 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를 만났다면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건 무언가? 하루의 일상 속에, 일주일 속에, 1년의 시간 속에 난 도대체 믿음으로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 하시는지요? 나는 정말 믿음을 발동시켜서 무엇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상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합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는데도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의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일상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상식을 버려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방식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한 우스갯소리의 한 모습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공익아닙니까? 뭐 길어봤자 사주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갔는데요, 들어갈 때부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삭발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무슨 공익훈련 받는데 삭발을 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다부진 마음 하나가 있었거든요. 삭발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군 나름 4주간의 훈련인데도 정형화되어 있고 계급 속에 어떤 욕설과 그리고 통치가 너무나도 심한 겁니다.
와, 그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나름의 어떠한 패기가 있었는지 이런 문화가 너무 싫은 겁니다.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이 모든 게 너무 싫고 불합리한 게 너무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날 퇴소식 때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퇴소식 때 사진 찍잖아요. 탁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딱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이걸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딱 훈련병들 번호대로 쫙쫙쫙쫙 앉아요. 키 순서거든요. 딱 이렇게 앉아요. 근데 저는 키가 중간에서 조금 큰 편이었거든요. 맨 뒤로 간 겁니다. 맨 뒤로 까치발로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섰냐면 가장 모서리에 섰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으면 가장 위 상단 꼭대기에 딱 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까치발을 하고요. 키도 작은 놈이 딱 쓴 겁니다. 여기 봐! 그러면 사진 2번 찍는다는 겁니다. 차렷! 한 다음에 딱 찍는데 순간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저는 우양우를 했습니다. 공익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양우를 하고 찍은 겁니다. 다 앞을 보고 있는데 혼자만 우양우를 한 겁니다. 이야, 그런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선 이게 저희가 퇴소한 다음에 시청으로 사진이 날라왔는데 이야, 저만 우양우고 다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 상식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 나름의 통쾌한 제 나름의 어떤 한 방을 날린 겁니다. 그만큼 엉뚱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객기어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런 엉뚱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버리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야기는 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젖어들면 믿음의 실험과 믿음의 도전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개척을 하는 것도 저 나름에는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이셨으면 하나님이 행하는 것 아닌가? 처음에 개척을 나올 때 주변의 목회자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잘못된 생각하는 것 아니야? 무언가 실수하는 것 아니야? 맞습니다. 상식의 선에서는 실수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도전이라면 나아가야겠지 라고 하면서 개척의 걸음을 달려 나오게 된 겁니다. 개척을 하다 보면 상식과 믿음이 충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라고 하는 제 나름의 복닥거림과 싸움도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내 아들도 딸도 듣는다. 내 아들 딸이 들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자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내 아들 딸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설교가 잘못된 설교가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이 설교 가운데 상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 도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믿음을 활용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는 믿음,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보게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상식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땅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열매가 있는 곳이 파종지가 되는 겁니다. 상식을 따르며 썩어질 양식을 거둘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측되지 않는 인생이고 무엇 하나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인 듯하지만 이 인생 가운데 상식보다는 믿음을 택하여 예수를 만난 자답게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에 나누었던 새벽의 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의 수영록 교회라고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아주 유명하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하나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500명 가량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어느 장로님이 해주고 군목을 맞추고 그 교회 가니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내가 능력이 좀 되나 보다. 내가 목회를 그래도 잘하나 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주중에 모였는데 나 그리고 사모 그리고 반주자 그리고 아이들 몇 명만 수요예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그 많은 성도들이 수요예배에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이 3명만 있다라는 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해에 표어를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교회 표어입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상식에 합당함으로 썩어질 양식이라 말하는 세상 것과 똑같은 것 잘 이루려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종지로 생명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심을 보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 파종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여러분 뒤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의 실제를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